찬양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장이 아니고요. 귀한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예배 가운데 넘치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3장 1장이 아니고요. 주보에 제가 잘못 적어서 1장으로 나왔는데 에베소 3장입니다.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제목은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어제 기도 중에 설교 제목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소식이고요. 이것처럼 좋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의 귓가의 음악과 같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육신도 약하고 우리 심령도 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오늘도 실수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잘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데 15절을 읽어보시니까 15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회 성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 내용 중에서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18절의 기도를 보시니까 하늘의 아버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18절을 읽어보시니까 더 나아가 그들이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측량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들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찬송가 우리가 잘 알지만 304장의 그 시인은 노래하기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높고 크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반면에 우리는 늘 죄를 범하고 무지하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부모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 가능할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거의 불가능한 이 사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 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발견해서 너무 기쁩니다. 만약에 그분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너무 커서, 너무 원대하고 광대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할 수 없다면 바울은 결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가능한 건데 왜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측량하여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평범한 깨달음이 아니고 쉬운 깨달음은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일반적이고 쉬운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것은 기적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비에 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결코 신비한 체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것을 기도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제 아침에 이 설교 제목은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사랑이란 주제는, 이 주제는, 사랑은 사실 딴 건 몰라도 사랑이란 주제는 이 머리로 지식으로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논리적으로 제가 늘 좋아하는 건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늘 그렇게 하는데, 뭐 사랑을 첫째, 둘째, 셋째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얘기하면은 도무지 이게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도 공교한 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여러 번 설교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고백하기는 설교가 끝날 때마다 저는 이 만족이 없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때로는 통쾌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는 늘 뒤끝이 좋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먼저 전하는 제 자신의 지식의 한계가 항상 있고, 지식이 있어도 표현의 한계가 꼭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듣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다 아는 얘기고 들은 얘기고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문제고 듣는 자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꼭 항상 설교 후에는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목은 받았는데 다 같이 토론토 순복음교회 성도가 다 똑같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하소서. 지식에 넘친다는 이 말은 지식에 초월하는 love that surpass knowledge, 지식에 초월하는, 다시 말하여 머리로 담을 수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사랑은 머리로는 많이 들었고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1%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철석같이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 옛날에 411장이었는데 이 찬양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철석같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지금 뭐 체험이 안 돼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그냥 믿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해야 되냐,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야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한 것을 들어야 되느냐, 들을 필요 없고 체험할 필요 없어도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탁 걸렸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걸렸어요. 지식에 넘치는, 지식으로 알았는데 믿음으로 그냥 인정했는데, 지식에 넘치는 것이라는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사랑, 영혼으로 깨닫는 사랑의 분량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사랑이 있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가슴으로 깨닫고 영혼으로 깨달아지는 사랑의 분량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래전,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체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30년도 훨씬 훌쩍 넘은 사건인데, 그때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감격이 넘쳤어요. 다 구원받을 때는 처음에 아기가 탄생하면 그 탄생의 기쁨이 있듯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거듭남의 기쁨이, 감격이 있거든요. 그때는 많은 눈물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많은 사랑의 고백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에게도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주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도 많이 올렸습니다. 주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천국도 싫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옥이라도 가신다면 저는 천국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참 그러한 고백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러한 고백들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마치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세요. 내가 그때 그 고백을 다 받았다, 지금도 내가 고백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그런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때는 가슴은 뜨거웠는데 신앙의 굴곡은 엄청 심했어요. 좋을 땐 되게 좋고 나쁠 땐 되게 나쁘고, 감정적으로 감정의 기폭이 막 심해가지고 좋을 땐 막 좋다가 또 영적으로 또 디프레스 됐다가,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지식이라야 주일날 들은 설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춘 그러한 조각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굴곡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고, 지금 지식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비해서 1000배나 많아졌어요. 지금은 박사니까, 성경 박사니까.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처럼 내 마음이 간절하거나 그때만큼이나 뜨겁진 않은 거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참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 사랑을 말로 전하고 지식으로 전해봐야 이게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알아봐야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겠으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겠으며,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 감동을 받아야, 내 영혼이 먼저 뜨거워져야 조금이라도 머리에서 전하는 것은 머리까지 갈 것이고,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마음까지 갈 것이고, 영혼으로 전하는 것은 영혼까지 갈 테니,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제목은 주셨는데 감동도 주셔야죠. 하나님의 사랑 늘 전하면 뒤끝이 항상 좋지 않은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리고 뒤 후렴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감격에 넘치는 사랑. 제가 그 평소에 드리지 않는 기도, 정말 옛날에 드렸지 요즘엔 그냥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갔는데,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여기에 탁 걸려가지고 평소에 드리지 않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나도
이 마음으로 깨닫는 사랑, 영혼으로 깨달아지는 사랑, 그 분량이 있으니까, 물론 머리로 지식으로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분량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초월하는 가슴으로만 알 수 있고 영혼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분량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오래간만에 그 사랑의 감격을 주소서. 그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시고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나를 울리게 하시고 나를 감격하게 하시고 나를 강권하게 하소서. 하루 종일 사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제목을 주셨으면 감동도 주시고 감격도 주셔야지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말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가슴으로 갈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감격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I wish. 그렇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은 아니었습니다. 감격이 안 와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그러한 그 이전에 느꼈던, 이전에 처음 했던 그 감격이 없어요. 옛날에 처음에 구원받았던 그 눈물은 없어요. 지식은 많고 감격은 적고,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아마도 주님이 좋게 해석하자면 아마도 주님께서 만약에 그 사랑 나한테 주시면 내 가슴 터질까 봐 걱정이 돼서 안 주셨나 보다. 그냥 좋게 해석했어요. 물론 그러한 감격은 이전과 같은 그러한 감격은 없었고 주님의 음성은 없었고 그러한 눈물 나는 체험은 하지 못했지만, 저는 사실 오늘 설교는 이전과 틀린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없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해봐야 이 사랑은 전달도 안 되고요,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의 설교는 그냥 제가 어제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스타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내가 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전하는 나에게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보다는 조금 우리의 마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우리 영혼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짧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19절을 읽어보시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또 나가고 있어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 어떠함인지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토론토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엄청난지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사람의 사랑도 모르는 우리가, 사람의 은혜도 몰라서 배은망덕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떠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도 우리가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지만 그 모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마음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행적이야 기적과 탄생과 죽음이야 객관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니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지만, 주님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그분의 생각 속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는 결코 성경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읽어나가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감을 잡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짐작해 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는지, 주님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결코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시고요, 본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쳐도 배고픈 자는 보시면 먹여야 되겠고, 아픈 사람은 보면은 고쳐야 되겠고, 죽은 사람은 보시면 살려야 되는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정말 힘이 많이 드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굳은 마음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의 굳은 마음은 결코 열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시고요, 소나기 같은 은혜를 부으셔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숨을 많이 쉬셨어요.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그때뿐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 도움을 받으면 그때뿐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소수 중에 소수였어요. 이러한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과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바라봤던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안 됐을까요? 과연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세상에 보내졌지만, 그리고 그러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그러한 인간들을 대하면서 이러한 엄청난 배신과 아픔을 당하면서 과연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인가? 갈등과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설사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준들 과연 사람이 변할까? 놀랍게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에 가는 길에서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역시 죽기 위해 오셨고 사람 때문에 실망과 슬픔과 배신과 아픔을 끊임없이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그 길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간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괜히 죽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경은 그런 것을 힌트도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랑하시되 죽음을 통하여 죽음 안에서 그 사랑을 가장 진하게 체험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고 죽음의 고통을,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후회 없이 죽으시고 사랑 때문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사랑의 인을 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떠할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바라보는 예수의 심정은 어떠할까? 사람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고이고이 영원토록 간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별 반응이 없고 감흥이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런 사람을 바라면서 괜히 죽었다, 억울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느끼신 죄인들 향한 그 마음을 결코 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피 한 방울이 죄인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소리를 질렀던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시간 아무리 지나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은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사랑이고 그분의 사랑은 강물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엄청난 사랑이며 태산보다 크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다는 것이 기적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토론토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우리 청년부는 토론토 순복음교회 토순교회라고 그러더라고. 이름이 너무 좋아요. 토끼같이 순수하고 착하고. 우리 토순교회 성도들이 우리 토순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심장으로, 영혼으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측량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요, 기적과 신비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절로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 수 있어도, 믿음으로 용납할 수 있어도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영혼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문장이 온 영혼을 집중시켜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이것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심장이 터질 정도로 내가 감격할 수 있도록 나를 울릴 수 있는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나를 강권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더 나아가 이번 성탄 계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진 바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시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마음의 충만과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실체 속에 있을 때에, 이 체험 속에 있을 때에 내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영혼으로 깨달아지면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기록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파도같이 밀려오는 사랑이 있으니까 모든 일에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긴장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정신적 고통이 다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스트레스가 전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영접하셨구나,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 모습 그대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져요. 살면 예수, 죽으면 천국이구나. 몸은 여전히 힘을 들고 환경은 어려워도 내 영혼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욕구가 뭘까요? 사람의 궁극적인 욕구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본적인 욕구고,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생활의 욕구고, 가장 큰 욕구는, 가장 더 큰 욕구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큰 욕구인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노래, 사랑에 대한 영화, 드라마, 소설, 이러한 것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부분 인기를 얻는 영화, 소설은 깨어진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상처를 얘기하고 아픔과 그리움을 노래할 때 인기를 얻는 것은 뭘까요?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 때문에, 다 깨어진 관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인간의 깨어진 모든 관계와 깨어진 마음의 원초적 원인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온다는 것을, 인생의 불행은, 인생의 아픔은 다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으면 비로소 내 영혼이, 그토록 내 영혼이 추구했던 것들, 그 내 영혼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충만하면 그 속에서 사랑 속에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고 자유도 있고 평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영혼으로 깨닫게 하소서.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무엇인지 측량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체험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성탄 계절 동안 마음을 열고 그분의 사랑을 한번 묵상하십시다.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천국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시되 여인의 몸을 빌려 마구간에 눕는 이 사랑은 도대체 뭔 사랑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길래 배은망덕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죽으셨는가, 얼마나 사랑하길래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이러한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것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담을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 모든 지식에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으로, 몸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바다와 같이 넓은 엄청난 이 사랑이, 강물이 우리의 가슴속에 밀려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소되는 거예요. 그 속에 안정을 찾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인생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한 폭우 속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12월 달, 스트레스가 많은 한 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파도처럼 성령을 통해서 밀려올 수 있는 귀한 이번 한 달 성탄 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